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시험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평상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알을 낳고 그 알을 지속적으로 품으면 죄로 부하기 때문입니다. 거위의 알을 품고 있으면 거위를 낳습니다. 오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를 낳는 법입니다. 이처럼 음란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음행하게 되고 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뉴턴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기회를 주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기록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뒤에 나오는 속지 말라라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대로 시험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14절과 같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생기는 잠시의 달콤함과 일시적 기쁨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의 욕심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그 해결책으로 17절 이하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좋은 은사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다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온전한 선물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유혹은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빛들의 아버지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대적 표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은 모든 만물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혹을 피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 길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빛, 생명, 구원을 지향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빛의 자녀답게 생명, 사랑,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혹의 욕심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 18절에서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에 나오는 내용은 자기 자녀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 열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 짐승의 첫 태생, 곡식의 첫 소산 등을 하나님께 바친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새 창조,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동조하여 욕심에 끌려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18절 뒷부분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낳게 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유혹의 욕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먼저 무엇을 내 마음에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내 마음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듯이 유혹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종류의 시험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시련과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반면 사단은 유혹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믿음의 연단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 욕심이 이끌려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유혹은 소극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물리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과 유혹이라는 시험을 병행하게 하사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두 가지 시험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십니다. 또한 자신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시련과 유혹이라는 시험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주신 표지판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